오늘은 이제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테드 윌슨 목사님이 아예 설교문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설교문을 바탕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기 전에 우리 아까 이제 한 장로님이 잠깐 나와서 이렇게 광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 흐름에 대해서 이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드리고 지나갈게요. 설교자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등단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무릎을 꿇어야 되나 서야 되나, 서는 것도 맞고 무릎을 꿇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무릎을 꿇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모르고 있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산교회는 교인들은 사실이 무릎 꿇으면 좋으신데 이렇게 서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돼 있고, 강대상에 올라오신 분들은 무릎을 꿇으면 좋은데 이언의 보면은 서 있고 무릎을 꿇는 자세는 별로 아름답지 않다. 꿇으려면 꿇고 설라면 서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서서 하나 또 앉아서 하나, 이것이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된 상태에서는 가능하면 강대상에 올라오신 분들은 무릎을 꿇어라. 이것이 우리 교회 정서입니다. 내가 말 안 하려고 하는데 혹시 혼동되시면은 왜 서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지, 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봄이 돼가지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네 분 이제 청소하는 일을 했거든요. 올해 제주협회는 어쨌든 5월 달까지 36 지역사회봉사회를 다 조직하라고 그랬어요. 다 조직해서 이 제주 지역사회의 재림교의 존재감을 심어줘야 전도가 효과가 있어요. 그냥 뭐 재림교인들이 있기는 있는데 뭐 안식교인들 해서 옛날 이단 소리나 듣고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제주에는 제주에 토착민들이 많은 것 같지만 계속해서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안식일교회에 대한 편견이 토착민들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습니다. 그분들은요, 자기들한테만 잘해주시면은 하나님의 교회도 가고 또 뭐 신천지도 가고 다 가요. 재림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 영향력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게 봉사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고 하기 위해서 3695 이제 지역사회 봉사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일에 같이 가셔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캠페인식으로 하는 걸 원해요. 그냥 있는 걸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사진 찍고 마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시면서 이게 재림교회가, 성산 재림교회가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있구나, 이걸 알려주고 또 그렇게 참여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만 영향력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각시대 대쟁투 프로젝트 2.0 이제 그 프로젝트가 20개월 동안, 다음 달부터 시작해서 20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그 책을 헌납하는 안식일이 오늘과 다음 안식일이에요. 그 책을 헌납을 해야 20개월 동안 나눠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10년 전에 했던 것을 이 각시대 대쟁투 프로젝트 1.0이라 이렇게 부르고, 이제 이번에 다시 하게 된 것을 2.0 프로젝트로 해서 대총회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책과 그 다음에 디지털을 통해서 우리가 각시대 대쟁투를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자. 임박한 재림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될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는데요. 여기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해 보시면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뭐 하라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여기 읽으셔야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교독문을 이렇게 한 대도 연습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쫙 나가면 좋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그렇죠. 산삼은 귀해서 비싼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흔해 빠진 것들은 사실 싸지 않습니까? 사실 남은 자손, 남은 백성은 흔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그 인구가 몇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약. 한 80억 됩니까? 예? 대략? 적으면 70억? 제가 알기로는 8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80억 인구 중에서 재림교인들이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는 재림교인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예, 많으면 2천만 명이에요. 실제로 안식일날 교회에 나온 수는 거기에 50%예요. 예. 제주 이게 등록된 재림교인 수의 50%도 안식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식일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80억 중에 약 1,000만 명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사람들이에요. 귀한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만약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들은 대개 보시면은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쉽게 말하자면 1,000만 명 뭐 이런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들은 80억 중에 대부분이 아니라 80억 중에 1,000만 명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 타겠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정도 채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땅에 충만하라. 그분이 생각하는 충만한 숫자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근데 그 숫자가 지금 이렇게 다 찬 것 같아요? 아직 덜 한 것 같아요? 덜 찼으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죠. 그 숫자가 차버렸으면 예수님이 서둘러서 오시겠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지구의 상태를 보니까 이 지구가 이제 마지막 끝이 거의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러죠.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세상은 말세라고 말합니다.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렇게 이 지구 역사 계속 지나가 버리면 이 지구 역사는 기후는 엉망이 되고 쓰레기는 막 이렇게 천지가 되고 막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다들 된다고, 이 지구는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됐다고, 말세라고 이렇게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말합니다. 하물며 성경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더 마음속에 그런 것을 안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기 전 그분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 걱정거리가 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을 해놓으셨어요, 안 해놓으셨어요? 사실 뭐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시면요, 인생을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냥 솔로몬처럼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더 건강하게 살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뭐 차도 좋은 차 타고 싶고 그다음에 뭐 교회 와서 뭐 이렇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인생 태어났다가 몇 년 지나면 죽어요. 솔로몬은 60에 죽었어요. 다윗은 몇 살에 죽었어요? 70에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바등바등 하면서 살아보려고 했었던 사울왕은 몇 살에 죽었어요? 80살에 죽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걱정하는 그런 근심들은 사실은 영생에 비교하면은 아주 이렇게 지엽적인 낙엽과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 많고 힘든 거 많고 스트레스 많은 이런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냐하면 내가 다시 올 거기 때문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까이 오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면서 지상에 일어나는 많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희망의 기별을, 소망의 기별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긴 팬데믹 시기가 지나서 이제 엔데믹 시대를 지금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총회장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림교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영상의 메시지를 줬어요. 이건 다음 주에 들으세요. 저희 집사람이 안실학교에 이렇게 들려주겠다고 저한테 오늘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들으세요. 다음 주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각지대 덴트 프로젝트 2.0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이유를 이분께서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이렇게 푹 다운돼 버렸어요, 이것이요. 성산교회는 안 그런 것 같지만은 그 영향권 안에 우리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통계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통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 세상 영적으로 이렇게 푹 다운됐고 이 땅에 이제 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할 각시대 대쟁투를 들려줘야 될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다운된 그런 그 마음을 새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통계치로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 2019년 이 팬데믹이 시작하기 전에 1년 동안에 이 침례를 통하여서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은 약 132만 명이 매년 들어왔어요. 그 전도 138만 명. 근데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80만 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2021년도에 보니까 이게 1000만, 아직도 이렇게 많이 떨어진 그런 통계 수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9년, 2020년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떨어졌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40%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40%가. 근데 이것만이 이렇게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이 교회가 이런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뭔가 이렇게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런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 이 교회를 어떤 상태로 이렇게 빠뜨려 놓냐면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사실 이 팬데믹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제 뭐 SNS나 이런 것은 많이 발달을 시켰지만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봉사도 못하게 만들어 놔버리고 직접적인 선교도 못하게 만들어 놔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어렵게 만들어 놨고 뿐만 아니라 이런 때에 뭐 이렇게 말하자면 이 진리가 아닌 데는 막 이렇게 설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희석시키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해버렸고 해서 여기 도체스터 템플 교회 얘기를 잠깐 빌려보자면은 이 교회가 이렇게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 부임받아서 가봤더니 그 교회 플러스 20년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술집이 돼 있더래요. 그 교회 플러스 20년 하니까 술집이 되어 있대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오랫동안 교회를 유지해 나오는 동안에 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만큼 되었는데 교인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예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성도들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고 선교에 대한 관심은 더더군다나 없는 그런 교회 상태가 되어버려 가지고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냐면은 저 교회 문 열어놓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가서 보니까 그 교인들 역시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님 이 교회는 한 10년에서 15년 지나면 문 닫을 겁니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새로운, 뭔가 이렇게 부흥과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 가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이 교회가 다시금 활력을 찾으려면은 지금의 교회 상태를 다시 재세팅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놓은 거예요.
그런 프로젝트 얘기가 뭐냐면 우리 대총회장님께서 하신 각시대 대쟁투 2.0 이제 프로젝트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새로운 동력이 이렇게 필요하고 새로운 희망의 이제 기별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주변에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누구나 다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코로나로 인해서는 경제적인 불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뭐 이렇게 만족도나 행복감을 누리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 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가 어두우면 마음 가운데 불안해 하거든요, 이것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상, 기온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은 이런 악의 이게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이렇게 튀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저 친구가 이렇게 하루 이렇게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일어났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본인뿐만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악의 영이 이렇게 부추겨버리면은 뭐가 터져버려요? 전쟁이 아니고 핵전쟁이 터져요, 이게요. 그냥 핵전쟁이 터지면요,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이 지상에 엄청 어려움이 초래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도 지금 이 미국이나 이런 데 보시면 경제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이 종교적인 어떤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요,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냥 이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망하는 꽃을 보지 못하고 서로 연합해가지고서는 어떤 이렇게 이 짐승을 숭배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 정치를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잡지 아니하면은 이 지구 역사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어떻게 될지를 몰라, 이게요. 기후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지금요. 이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가속력의 법칙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변화의 폭은 더 빨라져요, 늦어져요?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줄 몰라요. 오늘 뭐 이렇게 지금 뭐 꼬사리 꺾으면서 뭐 웃고 살지만은 사실은 이 지구 전체를 바라보면 불안한 시대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끔 그러잖아요. 너무 오래 사셨다고. 이거가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다 안 볼 수도 있는데 이걸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사시려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울 때에 뭔가 우리는 희망의 기별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각시대 대쟁투를 우리가 한번 전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도대체 이 각시대 대쟁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10여 년 전에 2012년에 각시대 대쟁투 프로젝트 1.0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각시대 대쟁투를 약 1억 건 정도를 전했어요. 1억 건, 전 세계에.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번에 이제 각시대 대쟁투 프로젝트 2.0을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꺼내 드시고서 이분께서 침체되었던 영적인 것을 다시 살리면서 10년 전에 1억 건을 전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2억 건을 한번 전해보자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2억 건.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재림교인들을 통하여서 2억 건을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는 아니에요. 80억 중에 뭐 2억 건밖에 안 되니까 각 가정마다 한 권씩 이것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을 마땅히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런 데가 있어요. 학교나 그 다음에 삼육두유나 이런 데는 기관이에요. 기관과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우리 교회와 각 개인들이 쉽게 말하자면 재림교회가 이렇게 구성된 모든 이 기관, 교회, 개인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오랫동안 TMI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력을 나눠줬다고 하면은
지금은 I will go, 우리가 가서 그들을 방문해서 그들에게 각시대 대쟁투를 우리가 전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실행이 되었고, 우리 저기 곽지 옆에 한림교회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누굽니까? 그 지혜 성이 뭐더라? 그 친구 이제 동생이 미국에 이제 막 팀들이 이루어졌고, 미국 같은 선진국 사회에서도요, 이 각시대쟁투를 이제 이 인수해 가지고서는 몇 사람씩, 한 두세 사람씩의 팀을 짜 가지고서는 한 집 한 집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전해준대요. 예. 이걸 전해줬더니 팬데믹 때 누가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싫어해요, 좋아해요? 이렇게 싫어했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때는 사람이 싫어했으나 그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외로움과 공허감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게 되고 이것을 전해주게 되고 우리가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면 같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전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바른 호응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걸 언제 할 것이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을 여기 영어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언제 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한 주 땡겨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함덕 것이기 때문에 한 주 땡겨서 하지만 4월 15일 날 전 교회가 이 대쟁투를 이렇게 헌납하는 안식일로 정해서 헌납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종이가 두 장이죠. 하나는 헌납서고 하나는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름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게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걸 가져가셔서 집에 가셔서 이렇게 꼼꼼히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써보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대개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보면은 한 20사람 못 찾을까요? 한 20사람 정도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 우편을 통해서도 좋고 이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만나서 주라는 거예요. 만나서. 네. 왜냐하면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고 뭐 가능하면 또 엽서를 이렇게 써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좋은 내용을 써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혼 관리표를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이것을 어느 기간 동안 전하냐면은 2023년, 24년, 여기 23년 5월부터 24년 12월 달까지 몇 개월 동안? 20개월 동안 한 달에 한 권씩 한번 전해보자. 목표가 높아요? 아니면 커요? 작아요? 네? 한 달에 한 권씩 한번 전해보자. 목표가 대단히 커요? 작아요? 아주 적당합니까? 적당해요? 예수님이 2022년, 23년 마지막 사례 와버리시면은 12권 남아요, 이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주 부담감도 별로 없고요. 또 제가 이렇게 이걸 테드 월스 목사님이 써놓은 걸 보고서 참 이분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서양 사람들이라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이게 같이 참여하는데 무리 되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우리 같으면은 20권이 뭐냐 그냥 장로니까 50권 그 다음에 목사니까 100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중앙교회는 2,500권 했다더라고요. 그런 스타일로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밥 두 그릇값 그것도 20개월 동안에 한 달에 한 권 정도만 하세요. 많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목사님 저는 좀 조금만 더 하고 싶습니다. 꼬사리 끊는데 한 근에 7만 원인데 그냥 그 2만 원은 제 걸로 하고 5만 원짜리 더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저 우도에 지금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우도에 반응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 건 그냥 우도에 보내주십시오. 이런 분들은 추가해서 하세요.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그래도 성산교회 몫은 충분히 나오는데 제가 소원하기는 한 사람도 빠지지는 마세요. 같이 하세요. 같이 하셔서 한 사람 앞에 밥 두 그릇값 20권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 프로젝트에 꼭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20개월 동안 계속 할 거니까 꼭 하세요. 그러면 귀찮아요 이게. 계속 막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받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바로 해버릴 거예요. 20권 하라는데 목사도 20권 하라니까 너무 좋아요. 장로님도 20권, 목사님도 20권. 좋죠?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목사님은 100권, 장로님은 50권. 이렇게 했으니까, 또 그냥 뜯어가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공통적으로 다 20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나누다 보니까 이 식권을 이게 말하자면 2023년 끝내버렸습니다. 아직도 12개월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주실 거예요. 짜장면 2그릇값만 더 줄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권 더 하시면 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대인관계가 넓으신 분들은 다 보내세요. 그분들한테. 모르는 사람들은 좋지만은 최소의 법칙이 20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음에 이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 어디에 가서 할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이 어디에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은 누구에게 할 것이냐예요. 누구에게 할 것이냐. 그렇게 정하셔야 돼요. 어디에 갈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할 것이냐.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이 성산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제주시에 있을 수도 있고 저쪽 효선이나 남원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 성산부터 시작해서 먼 곳까지. 그렇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서적으로 보시면은 옆집 사람보다도 예를 들어서 저 멀리 떨어진 사람이 정서적으로 가까우신 분들 있죠. 그 사람이 내 아들이거나. 그렇죠?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게 그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가는 요것을 종교적인 것으로 안식교적인 것으로 이해해가지고 아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들아 네가 그 교회를 꼭 다녔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시면 그냥 책을 주세요. 책을 주면서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새로운 이렇게 하늘에 그때 우리가 간다더라.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나는 잘 설명은 못하겠지만 이 책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라 하고 그냥 주고 잔소리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 그들에게 줘보세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 책 줘가지고 복음이 잘 이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교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내가 하는 일은 책을 전해주는 일이요. 그들의 마음속에 책을 읽고 감동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그건 성령님 일입니다. 그 성령님 일은 내가 걱정하지 말고 성령께 맡기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책을 전하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뒤에 또 그 말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이 책을 전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요즘 이런 필요가 굉장히 많다는 걸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넣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하면 좋겠느냐?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면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20개월 동안 이렇게 쭉 하면서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185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이 전도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문서전도입니다. 문서전도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막 이렇게 책을 잘 안 읽고 있고 그 다음에 막 어떤 조직이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서는 전도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때도 올 거래요. 그런 때라도 책꽂이에 책이 꽂혀 있으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저기 제 핸드폰에 여기 이제 전자기기 이제 디지털 기기가 있잖아요. 여기 기기에 예를 들어서 뭐 홍봉철 장로님께서 아들한테나 지인한테 각 시대의 대쟁투를 여기 이제 카톡을 통해서 보냈어요. 이것을 장로님의 의지가 아닌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걸 차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걸 차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할 것 같죠? 중국은 해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기독교 책자는 전자매체로 보내지 못하도록 이게 전자 시스템에서 이걸 막아놨어요. 쉽게 말하면은 이 우리 같이 종교적으로 자유롭게 믿는 이 세상에도 디지털로 이렇게 지금은 보낼 수 있지만은 만약에 정부에서 재림교회가 전하는 기별은 전하지 말아라.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여기 디지털 시스템에서 막아놔버리면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뭐는 전할 수 있어요? 책은 전할 수 있어요, 책은.
그게 옛날에 그 알비전스인들이나 그 산골짜기에서 광야에서 신앙하던 사람들이 중세기 동안에 복음을 전했던 방법입니다. 그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냐면 문서를 통해서 한 달에 한 권씩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 거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20개월 동안 전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이거 헌납이 맞춰지면은 이제 연합회에서 대총회에서 뭘 풀어주자면은 영문으로, 그 다음에 일본어로, 중국어로, 뭐 이렇게 한국말로 이 각지대쟁투를 전 세계 언역으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서는 디지털 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카톡으로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뭐 이런 뭐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서 한 사람이 80사람한테 전하는 운동이에요, 이것이요. 그런 방법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몇 사람한테 전하면 좋겠어요? 인쇄된 책으로 20권, 그 다음에 디지털 이 북으로 80권 해서 몇 권? 100권. 100권을 한번 전해보자. 이게 이제 이 대총회에서 계획한 목표예요. 그런 방법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단한 일이 이렇게 벌어질 것 같죠? 저는 이렇게 하면은 되게 이렇게 흥미롭게 이렇게 전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림교회를 통해서 세천사의 기별, 특별히 이 시대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이 각시대 대쟁투, 이 책자를 문서 전도, 라디오 전도, 텔레비전 전도, 인터넷 전도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게 전하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마지막까지 전해질 기별이 뭐냐면 문서 전도예요.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은 라디오 전도, 텔레비전 전도는 전파를 이렇게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안 가요, 이것이요. 그런데 문서 전도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사람이 식사 2사람 분량, 그래서 2만 원, 여기는 연합회 협회 지원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00원씩, 건당 1,000원씩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각지대쟁투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나눠지는 그 인쇄물을 잘 참고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이 방법을 20개월 동안 꾸준히 이렇게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서 연합회 대총회에서 원하는 그런 표준을 잘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요 그래프 있죠, 이게요. 요 그래프. 이게 이제 이 시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각 시대 대쟁투를 요약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것이요. 근데 이 역사가 쭉 진행돼 가지고 지금 역사가 어디에 온 것 같아요? 지금 역사가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이만큼 왔어요, 이만큼. 요 정도 지나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일요일 휴업령이 나오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요 마지막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무슨 사건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칠재앙 사건은 기간이 길 것 같아요? 짧을 것 같아요? 길면 다 죽습니다. 길면 다 죽어요. 짧습니다, 그것은요. 그렇죠. 짧게 그건 그냥 은혜 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칠재앙이 딱 터져버리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운명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 성도들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칠재앙이 터지면. 성도들에 대한 은혜 시기는 끝나버려요. 그리고 칠재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그 계시록 16장 보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마지막 그 재앙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하셔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이게 전체적 도표로 보시면은 굉장히 짧은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저 그거 한번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이걸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시면은 요 책을 하나 주문하세요. 이게 뭐냐면 대쟁투 사관을 통하여 조명한 우주의 소송 사건과 심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 책을 누가 이렇게 지었냐면은 조명준 장로님이, 이 복음 성경 요거 이렇게 하신 분 있죠. 조명준 장로님, 우리 최강수 집사의 외삼촌이라고 그러던가 그러더라고.
부동산 매들아. 이분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각시대 재능투를 이렇게 예언의 다 읽고서 이것을 이 도표화 시켜놨어요. 자세한 도표를 시켜놨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두 장에. 이거 다 넣어놨어요. 이거. 그러니까 한번 이거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이렇게 신청을 하셔요. 저한테 하시면 제가 구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시고 이 세상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게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나누는 거예요. 저 책이 필요하시면 주문하시고 이 책이 필요하면은 이번에 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데 머지않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오시는데 이 책을 왜 전해야 되냐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래요. 나는 커다란 불덩어리가 아름다운 건물 위에 떨어져서 즉시 그것을 불태우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할 줄은 알았으나 이렇게 속히 이룰 줄은 몰랐다. 그러자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다른 사람이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은 알고 있었군요.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대쟁투를 전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 때문에 몰라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이 기별을, 이 책자를 전함으로 말하며 알고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지금 확신이 없죠? 아무리 전해도 안 오니까. 그건 우리 일이 아니라니까요. 가래포문 기별 113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이 각시대 대쟁투가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 책이 주님께서는 이 책을 쓰도록 나를 감동시키셨고 이 책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주님의 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이 각시대 대쟁투 이 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했고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이 일에 충성하고 이 일에 함께 결심해서 활동을 하기만 한다고 하면 이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기냐면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이 역사가 맞춰지는 어쩌면은 이렇게 그 마지막 역사의 어떤 이 썰물, 그 시기는 올까요, 안 올까요? 이 말을 이렇게 누가 했냐면 이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그 사무실에다 이걸 걸어놓고 살았대요.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그때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이 문구를 통해서 주는 것이 뭐냐면은 반드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은 올 것이요 늦은 비 성령의 때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는 거예요. 이 늦은 비 시대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많은 지역에 천국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것이고 많은 지역에 책자들이 이렇게 전해지게 될 것인데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르러 오냐면은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하여서 이 먼지 쌓인 그 책을 들춰보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 각시대 대쟁투를 보급한 결과를 지금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을 읽음으로써 어떤 영혼은 각성하여 즉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연합하고자 용기를 가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 책을 읽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책 속에 있는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사건들이 하나 둘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아하, 이 책에 나와 있는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 예언의 나머지 부분도 다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을 믿고자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성령께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들의 책꽂이에 갖다 꽂아놓는 거예요. 예. 꽂아놓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읽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같이 20권 많이 하시지 마십시오. 하고 나서 부족하면 더 하니까 이번에는 많이 하지 마세요. 20권이면 얼마라고요? 밥 2그릇 값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보목에 가면은 자리회인데 자리회 요즘 얼마예요? 12,000원. 그 2그릇 값도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2만 원을 통하여서 20권을 해서 한 달에 한 권씩 20개월 동안 나누는 이 대쟁투 청소 이게 프로젝트 2.0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번 참여해 봅시다. 좋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선교부에서는 직원회의를 통하여서 나머지 부분은 성산읍 지역이나 우도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은 더 조금 헌납해서 이렇게 필요한 대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